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 계속해서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도 연이어서 등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 이 사람을 다시는 더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 사람 더 이상 보지 못하는데 평소에 늘 만나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이고 또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이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짧은 본문들 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내 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굳이 예수님이다라고 상정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일을 행하게 되겠죠. 그렇게 100% 우리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사람 말을 사랑하는 사랑은 많이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꺼림직하고 그리고 할 수 없고 좀 힘든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주 흔쾌히 그것도 힘내서 하게 돼 있죠. 1을 요구하면 10까지도 하죠.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하고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두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또 여기 요한일서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무엇이 먼저 그 기초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인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미 그게 내포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지킬 것이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다. 계명을 잘 지키는데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해서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삶을 알지 않았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지금 앞뒤로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절부터 그 마지막 후반부까지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15절과 21절 사이에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는 결과론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뭘 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뭐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 일관되지만 헬라어에서는요, 신약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거는 둘이 정말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있으면 다르죠. 그리고 또 뭐 책이 있고 그리고 노트가 있으면 다르죠. 그걸 헤테로스로 표현해. 그 다른 것은. 근데 알로스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인데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하냐면 똑같은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실제로는 뭐 회사도 다르고 다른 건데 똑같은 거라고 칩시다.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마이크라고 치면 똑같은 건데 다르잖아요. 같은 것인데 내용과 본질이 같은 것인데 다른 것,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알로스를 쓴다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을 때 성령은 예수님과 다른 그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다른,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신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이제 보지 못하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건 부활해서 본다는, 부활을 본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14장부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 떠나게 되는 시간표에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잠자고 먹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사역하고 일들을 3년 동안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게 되고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운 시간표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세상은, 육신은, 육신 가진 자들, 육신으로 보는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성령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오늘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도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 시간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의 있는 곳 하늘보좌 우편이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성령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의 내용들, 행동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내가 듣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임의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전부 다 소유했는데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의 것으로만 일을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뭐냐?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다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기가 이 보내준다고 했었던 이 성령 보혜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땜빵하고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완성하는 것 같이 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령님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스스로 자의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듯이 그 성령도 내가 한 것을 나타내고 내가 한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한 것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한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간에는 서로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의논하시는데 그 의논도 완전히 본질상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뜻이 온전히 같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이 없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위계가 있지만 그 위계는 높고 낮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기쁘신 뜻을 쫓아서 행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유언적인 이런 고별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14장, 15장, 16절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령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그럼 깨닫게 하냐라고 했을 때, 뭐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게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실체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실체를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건데, 구분 짓는 거는, 그래도 메인 사역으로 본다면 크게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몸을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온전히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 이건 가장 메인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그 일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렸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나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전제 조건이,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20절 그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근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은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럼 뭐 나오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그러면 뭘 떠오르죠? 이상한 신비, 은사, 방언,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난다. 그런 것들로 아예 점철을 해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는
치유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이상한 이적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고요. 치유와 이적이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치유와 이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 일을 부가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부가적인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성령의 메인 사역은 제쳐놓고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이게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랑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왜 행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또 필요하죠. 그 떡은 육신적인 생명이.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였던 그런 물리적인 떡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 되시려고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떡을 주려고 떡 먹여주려고 왔는데 그 먹여주려는 떡은 그 육신적인 떡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떡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떡이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봤어요? 육신적인 기적과 이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또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가시죠.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건너편에 건너갔더니 거기까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나는 왜 그 일을 행했어요? 왜 오병이어를 행했어요? 표적, 사인으로. 무슨 사인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이고 참 만나고 내가 주는 것이 신령한 음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인으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 빵 많이 먹을 수 있겠네? 배고프지 않겠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들이 알아차렸어요. 그거는 이 세상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주려고 했었던 내용들을 주기 시작했을 때 이 무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육신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죠. 영국이랑 유럽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됐고, 교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이제 세상에 교회 건물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팔죠. 근데 교회 건물이 커다랗잖아요. 천장도 높고, 옛날에 지은 교회들 보면 천장도 높고, 그리고 거대한 홀이 있잖아요. 의자 같은 것들 다 빼고, 그리고 그 공간 쓸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바 같은 거 만드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술집으로 막 변하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온 지가 이미 30년이네요. 30년. 미국도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들이 전부 다.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대부분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뭘 하냐?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부르짖으면서 그 성령을 육신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이 방언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쓰러지고 입신하고, 그리고 신비한 체험하고 막 치유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은 지금도 차고 넘치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스페니시들이나 그리고 흑인들, 좀 삶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한 치유라든지 신유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지금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중요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방언을 하게 될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질병을 치유하게 될 거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로 그가 인도하시는데, 나를 증언하고 내가 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를 알도록 만들어 줄 거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꾸짖으실 것이다. 경책하실 것이다.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책을 읽으면 누구든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은, 그 가르침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수십 번을 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믿어야 꼭 구원받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류고, 그게 거의 대부분의 메조리티를 차지한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아예 가르치는 내용들 자체가 예수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이런 데는 완전히 다원주의죠. 한국에 무당도 데려다 놓고, 각종 종교 지도자들 다 데려다 놓고, 그들이 행하는 굿도 하고, 그들이 행하는 종교 의식도 하고, 예수나 뭐나 다 똑같이, 어차피 다 조차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부르는 게 다를 뿐이지, 그걸 굳이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그것 가지고 서로 척을 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 하지 마라. 신학교에서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narrow mind, 너무 속이 좁은 짓이야. 그 사람들은 성령이 안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다른 육신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무슨 치유, 능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그런 일들이 더 가시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바울을 통해서 막 희한한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들은 잘 믿었고 그 이후에 성도들은 잘 못 믿어서? 아니요. 그때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이 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그 능력에 초점을 안 맞췄다니까요. 그 나타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뭘로 봤어요? 표적으로 봤다고. 표적. 이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 증거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진리를 아는데 소용되어지는 도구로 알았을 뿐이지 그거 자체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안 했다니까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 자체의 능력을 추구했었던 이 마술사, 시므온 같은 자, 이런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었잖아요.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초기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포커스, 핵심을 전부 다 놓치고 있단 말이죠. 전부 다 육신적으로. 성령이 오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다른 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높은 고위 관직들을 차지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그런 육신적인 걸로 붙잡았었던 시대 교회는 전부 다 타락을 했다고요. 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들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다른 능력이지. 귀신 능력이 없습니까?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성령은 그럼 치유 안 하냐? 그 말이 아니고 치유한다 해도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팔이 불구라든지 아니면 뭐 다리가 불구라든지 그거 낫게 해주세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나았는데. 다리 불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리가 나았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거 왜 증거하냐고. 그거 증거하면 그 다리 낫고 싶은 사람, 팔 낫고 싶은 사람, 나도 이런 물질병이 되는데 그거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이 벌떼처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쫓아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들어서 그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로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내 모습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진리를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아는 만큼 조금씩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절대로 안 내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가시적인 능력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능력으로 따지자면 로마 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 세상 세속적인 정권, 세속적인 정부 훨씬 더 힘세죠. 그러한 세속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권력과 이것을 갖게 됐을 때 도리어 중세교회는 타락을 해버렸다고요. 왜? 그들은 성령이 진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지 않고 빵을 보고 떡을 보고 배불렀기 때문에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 쫓아가고 그 속기가 너무나 쉬운 게 우리 육신이고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초월하고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당연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당연하게 나오는 게 사랑의 행위라고요. 아는 만큼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이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포커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우리를 어디로,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리고 그 진리를 풍성하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나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스데반 같은 경우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억지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로 찍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지 억지로 사랑하기, 그 사랑이 되겠습니까? 스데반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제가 저 원수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걸 주장하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인 주된 사역은 요 사역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사역이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사역이 있냐? 아니요. 사실 본질적인 사역밖에 없어요. 이 사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이런 것들이 방법론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요게 포인트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요걸 붙잡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성령은 특이한 것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비물질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갖다가 뭐 깊이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행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 상태로 살아가면, 그 상태로 있으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늘 그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 순간에 주신 그 은혜, 그 순간에 밀려오는 감사와 감격,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육신적인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좁은 길 가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하면서 뭐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밤낮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성령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많은 이 육신적인 가시적인 일들을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들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 큰 일을 할 필요 없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거고, 중요한 것은, 진짜 큰 일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신적인 가시적인 그게 큰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큰 일이에요. 그거 하는 일이고, 그게 나에게도 큰 일이지만 내가 도와주는 다른 사람도 그거 알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그 어떤 것과 또 바꿀 수 없는 일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한 번만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아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계속 알 수 있도록 끌고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연하게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아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알고 진짜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성령을 부르짖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에게 바른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 풍성하게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